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런 생애였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 아니죠. 또 이삭은 거의 그의 인생이 거의 순탄한 것처럼 보일 만큼. 근데 이 야곱은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그런 인생이죠. 어머니 리브가 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야곱. 그리고는 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것인가. 억울하죠, 억울해. 몇 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겠는데, 같이 뱃속에서 아웅다웅거리다가 지가 먼저 쑥 나갔다고 형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기분 나쁜데,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2배의 몫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억울하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래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일찍부터 그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다가 계기가 돼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을 사죠.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해서 사지는 것도 아니고 팔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젊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잖아요. 기껏 거기 피해로 도망쳐 갔는데, 거기엔 자기보다 한 수 더 고단수의 외삼촌인 라반이 말이죠. 자기를 이리저리 노동 착취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속여먹고 그렇게 하죠. 그 와중에 또 팔자에도 없는 아내를 넷이나 얻어요. 이게 참 우리는 살아보니까 하나도 부러운데, 한 남편 하나에도 부러운데 아내를 넷이나 얻어요. 거기다가 아들만 12이요. 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자식들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의 인생이 또 자식들을 가지게 되면서 얼마나 더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까? 딸 자식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 첩과 통관을 하고, 또 여러 자식들이 모의를 해서 한 자식을 죽었다고 속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인생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야곱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이제 이렇게 격식을 다 갖추지 않고 풀어놓고 널브러져 앉아서,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온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여러분들이라고 왜 그런 얘기가 없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참 야곱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집어 그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런 험난한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늘 같이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아무리 굴리다가 형과 원수져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자기 못지않게 사기성이 농후한 외삼촌하고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다고 해갖고 전박이 양이 태어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놀라운 경험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 파란만장함 속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천천히 그 인생의 길에 이렇게 점처럼 박혀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반추해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야곱의 생애, 그 짧은 그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인생들 평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이 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이라 해요. 끝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인생의 끝자락이 복되다. 그러면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위로나 위안이나 보상이 되잖아요. 자식이 많이 나면 정말 바람잡을 없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많은 자식들, 제가 한편 부러운 게 그거예요. 왜 칠순잔치나 이런 데 가면 자식들, 손자들이 그득해가지고 할아버지로 와서 저라고 인사하는 거고, 그분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러나 그 끝에 가서 그 후덕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끝이 중요하죠. 끝이.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의 발꿈치 붙잡으면서 그렇게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그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오늘 이 끝자락이 중요하다. 야곱이 그런 많은 파란만장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야곱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배운 인생의 커다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배워간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던 해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48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묘사를 할 때 이런 묘사를 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거죠. 나를 기르셨다. 나를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맺으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울주겠다. 내가 너를 큰 인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발하는 가문이 이 가문이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죠. 100세가 돼서 도무지 출생할 수 없는 가운데 출생한 그 자식.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도 귀하지만 또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 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그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고 자라고 그리고 지금 이 죽음에 직면한 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전 생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하는 축복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개뿔이나 뭐가 나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야곱이 뭐가 나은 게 있어요? 이삭과 비교할 때 그건 뭐가 나은 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아요. 왜? 내가 개고기로 살았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기를 개떡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그러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오신 것을 보니까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내 축복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낫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더구나 175세의 죽음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치르느냐?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치르는. 그 후에도 자식을 몇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들을 다 딴 데로 떠나보내고, 임종할 때에는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를 장사했다. 또, 180세의 죽음을 맞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장사되었다고 창세기 35장 28절에 나와요. 근데 야곱은 창세기 50장에 가면 장례식도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그 자식이 12이니까 거기 후손들이야 오죽 많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의 장로들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온 집안이 그의 장사를 치렀고, 애굽 사람들 모두가 70일 동안이나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 끝은 제일 화려하게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이 야곱은 그 마지막이 정말 멋지게 후회하게 그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좀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더군다나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끝이라는 건 어딘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해 아래에서의 가장 복된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면 여기 와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이러고 있어요? 처량 먹게. 그러나 여기가 끝이야.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33절에도 그랬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아간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조상들 있는 대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백성 있는 대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 율조, 내 조상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 아브라함과 하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랬으니까
내 조상들이 묻힌 것,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나 저기 선산에다 갖다 묻어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원문에는 내 열조, 내 조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백성, 내 국민에게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백성, 내 국민에게로 모여져야 된다.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33절에는 그의 백성, 그의 국민에게로 모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딘가로 집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야곱이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어딘가? 내 백성, 내 국민이 있는 곳이 어디요? 나는 어디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럼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모이는 어딘가로 나도 모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져 있는 곳으로 가도록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죽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간다. 세상이 가는 길. 또 다윗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는 것을 두고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도다. 다 가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안 가는 건 아니고 다 가요. 다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나? 왜 죽나? 성경은 왜 죽는다고 얘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 책임, 청구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 물어내야 하는 보상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에라디아 가서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음은 그만이에요. 죽음은 그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슨 자꾸 벌 주는 거, 야, 또 무슨 겁줄라고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판단을.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받느냐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게 되는데 6장 8절에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뭐예요? 사망, 죽음,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어떻게 사느냐로 우리들의 결과물이 판단되어져서 결과물이 얻어지는데 썩어져 죽는 사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영생에 이를 것인지 무엇으로 심으면서 살았는지로 우리들이 판단을 받아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내가 정말 제대로 받았는지 잘 확인을 해보자고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문맥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이전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라 해요. 썩어질 것.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썩어질 것. 사망이라 해요. 사망.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였냐? 사망이다. 성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망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아까 갈라디아 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곧 우리 신자의 삶의 결국은 뭐냐? 영생이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영생이라는 뜻은 뭘까? 영생.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다 동의어예요. 성경에서는 다 동의어인데 영생이라는 말은 길게 그냥 끝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제한된 인생이죠. 피조물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 콘센트에 선풍기를 콘센트에 꽂아야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그 영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생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라 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그 제한적인 세상이 아닌 제한적인 인간에게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좀 이따 더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본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들이 우리들 멋대로 살겠다고 거기로부터 독립되어서
우리들이 제멋대로 사는 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된 게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참된 창조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본래 우리의 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멘,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방공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릴 때 방공 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포스터나 표 이런 거 많이 붙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대한민국의 풍으로 뭐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표가 있었어요. 네, 길 가다 보면 방공 포스터나 표가. 그러면 간첩이 그 내용을 봤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어요.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구나.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하면 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죠. 그걸 못 믿으니까 아니야. 저놈들이 말이지 저렇게 꼬셔갖고 결국은 줄이를 틀어 다 죽일 거야. 그걸 못 믿으면 자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 맞아. 저게 맞는 말일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자유롭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래서 맞아 저 내용이 맞을 거야. 귀신하고 살려줄 거야.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럼 믿은 게 아니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자수를 해야지. 믿었는데 자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분께 순종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것까지를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알잖아요. 그의 생애를 알죠. 자기 멋대로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붙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잔머리 굴리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야곱 가까이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쥐어 맞아가지고 장애인이 되잖아요. 쩔뚝쩔뚝거리고 장애인.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니까 그의 결말이 어때야 마땅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썩어질 것을 쫓으면서 살았으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끝내야 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중간중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맨 처음에는 죽겠으니까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아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는 신앙이죠.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한몫 좀 자유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좀 내 인생 좀 힘 좀 펴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다 초록일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런 질곡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죠.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에 가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전에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기사가 탁 돌아가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런 머리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탁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온 인생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인생이 끝나게 가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147년 동안의 내 인생은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참아주셨고 도와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에 오셨던, 그래서 나를 양육해 오셨던 새가 내 인생이었더라 하는 것을 그가 여기 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묻혀야 할 땅은 이거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그 땅, 가나안으로 상징되어지는 그것,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이제 모여야 될 때가 됐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야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셉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도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배우듯이 입관하니라. 나 여기 묻히면 안 된다. 나도 어디로? 나도 가야 될 것이다. 모여야 될 것이 있다 하고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나 당신들이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일에 그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곳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유고를 그때가 되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 주시오. 맹세하시오. 난 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했는데 여기 돌본다는 말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4대 만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장에서 이 야곱과 요셉의 이 마지막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러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우린 믿음 그러면 예수 믿음 그렇게 너무 국한돼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야곱의 전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생에 그리고 요셉의 그 전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그건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내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에서부터 자라오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나의 인생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거. 단순히 예수 믿고 아멘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우리들의 출생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참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전 과정을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온 세상에 누구도 포함되나? 나도 포함되고 내 새끼도 포함되고 내 가정도 포함되고 내 교회도 포함되고 우주 만물 만유를 아우르는 전체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치면 안 되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괴리되어 있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기 사랑이 우리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항상 자기 안으로 굽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본성적인 욕구를 우리가 자꾸 거부해야 돼.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지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죠? 그러나 거저 먹는 건 없다. 신앙생활은 거저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한두 번의 신앙 고백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학생 때는 말이지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그때 그 신앙으로 사는 거고 지금은 지금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루 잡은 학생이 3년을 울어먹는다고 맨날 옛날에만 추억하면서 옛날엔 내가 신앙이 이랬는데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뜨거웠다고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말이죠 그냥 한국교회를 들었다 놀고 갔었다고 그 신앙 가지고 지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제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도 좋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고기 뷔페집 가서 시큼 먹었다고 오늘 굶어요? 굶는데요. 그런 표정은 오늘은 또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는 것이 신앙.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야. 율법의 전체.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마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국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순례자가 나그네요. 그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정말 3세 거의 다 끝나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사는 당대의 그 성실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자식은 뭐 달랑 둘, 그리고 그 후에 구두라는 후처 얻어갖고 몇,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기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환영했다. 환영했다. 이걸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증언을 받았어요. 외국인이라는 말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어. 따로 본향이 있다고. 그들이 가야 될 본향이. 근데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나왔던 자기 본래 고향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본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이 자기네들의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애국에서 살다가 요셉도 이제 인생 말년이 돼갖고 바로왕한테 이제 제가 은퇴할 날도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죽을랍니다. 이러고 돌아갈 수 있었겠지.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진짜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 모이기를 바랬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진짜 사모하고 가기를 바랬던 믿음으로 바랬던 본향, 본래적인 고향이 어디냐 하면 그건 뭐냐? 하늘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 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은 뭐냐 하면 거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제 아내는 부산 사람이니까 뭐 부산에 어디 갈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 갈 데도 없어요. 다 재개발돼가지고 뭐 제가 사는 동네 어디가 찾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라 해요. 그런데 아까 야곱이 어디로 모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 자기네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는데 여기부터 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뾰족탑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시티라고 돼 있어요. 도시라고 돼 있어요. 도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성 혹은 하나의 도인가를 이제 우리들이 봐야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비하신 성, 그러면 우리 어디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그 본향이잖아요. 우리들이 가야 돼.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나와요? 계시록 21장. 이거 21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 가.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가죠? 천국. 거기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나요? 그 성에 들어가서 살까요? 네. 성에 가면 방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들이 잘 봐야죠. 계시록 21장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성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기가 지금 야곱이 모여야 할 장소라고 지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요것만 보면 또 그 성이 참 곱게 연지곤지 찍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그 뒤에 구절에 가서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당한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그리고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뭘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갔는데 신부는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자, 그럼 보세요.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그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이나 도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모양은 성의 모양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뭐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신부죠?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부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결국 야곱이나 요셉이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의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죽어서 어디 자꾸 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도 천국은 온다는 표현을 해요.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침노에 들어왔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 이거 잘 안 해요. 대부분 성경에서 천국은 온다.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1장부터 가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들이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자라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목표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죠. 하나님 자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예요. 이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예요. 근데 그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럼 우리 맨날 찬송가를 입에 달고 노래 부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1절을 볼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는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찬송 자체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 때 그것은 입으로 이빠른 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구별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했다 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에 어울릴 만한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바꾸고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에 구원의 목표가 있는 거지. 예? 허접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데 우리를 그냥 그래 뭐 됐다 대충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성이나 도시나 장소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자로 바꾸고 만들어 놓으신다는 게 구원의 목표예요. 좀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나 요셉이 죽으면서 묻히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은 어디냐예요. 그건 장소적인 어떤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은 죄가 뭐라 했어요. 죄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사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나 요셉이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늘에 있는 본향,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모이는 어디인가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 자꾸 안 되잖아요. 마음은 우리들이 정말 겨드랑이 밑에 날개를 다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사는 것이 안 되고 삶의 환경이 안 되고 이 제한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뭘 고대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분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서, 아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통일에 관한 얘기하는, 그분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사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은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요. 사실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어요. 직접 올라가면 안 건너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뺑 애둘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만드셔요. 이 이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더래요. 근데 그게 출애굽 경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죠? 여호수아에 보면 믿음으로 건너잖아요. 그때는 물이 많아서 막 범람할 정도로 창이 됐는데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보시니까 할 말이 없죠.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 전부 다지 뭐. 우리 다지요. 또 뭐 있어요? 마음, 뜻, 뭐 힘, 또 뭐 있어요? 이 전부 다예요.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전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예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무슨 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을 2개를 줄 거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에 수가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당신의 통치를 시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온전함을 그들에게 막 베푸시면서 맛배기 샘플을 막 나눠주네요. 샘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그 샘플이 아니라 완성을 보게 돼요. 그것을 고대하고 희망하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야? 그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여기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도 우리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샘플 모델을 딱 보면서 우리도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나는 모여야 된다. 내 백성, 내 민족이 있는 곳에 나도 모여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최차가운 내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자리로. 그래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이 왔다니까. 하나님 여기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있어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다 한 가지예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는 게 우리 신자의 생이에요. 잠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과정이 물론 있겠죠. 누구라가.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새로운 육체로의 부활을 위한 준비에 불과해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 몸도. 근데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우리들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육신과 영을 자꾸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그래갖고 우리가 자꾸 무슨 영혼 구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유를 낼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그래갖고 영혼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도신경을 외지 말아야지. 사도신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육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는 거, 지금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거, 호흡이 멈추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치 매니가 허물 벗듯이 허물 벗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통치에서 이제는 완전한 통치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삽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147년을 살든 180년을 살든 몇 달을 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나중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들을 자꾸 분투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천국을 갈망하는 소망의 삶, 구원받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삽니까? 그렇게 물으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 되겠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사면 나는 왜 살지? 연세대 유명한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든지 하루는 학교로 막 강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당신 이렇게 분주하게 바쁜 걸음 하고 가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옆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불렀더니 학생! 예, 뭐 왜 이렇게 뛰어가나? 지금 강의 들으러 강의를 들어서 뭐 하려고? 아이고 학점은 따야죠. 학점은 따서 뭐 하려고? 졸업해야죠. 졸업은 해서 뭐 하려고? 취직해야죠. 취직은 해서 뭐 하려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뭐 하려고 계속 벌었대요. 그게 붙다 보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럼 자네는 죽으려고 지금 열심히 뛰어가는구만.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목표가 없으면 왜 뛰어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뛰어가는지 모르고. 휴직은 왜 하라고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 죽으려고. 죽으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야곱이 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내가 이제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잘못 살았거든. 내 멋대로 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돌봐 주셨다. 이제는 내가 그 온전한 순전의 자리,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나도 집결에 모여 가야 되겠다. 나 여기 말고 그곳으로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죠.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으로. 염소는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오른쪽.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고 못한 거를 주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구제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것,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행위 구원이냐?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렇게 살도록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꾸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비록 아직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소속된 자들 아니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소속된 자이고 당신의 소유물이고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들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온전한 자로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적인 하나님적인 것들로 바뀌어져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천국으로 나를 바꾸기를 소원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기대하는 사랑하는 머릿속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고치시고 날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야 편하게 천국에 나가려고 하는 내 주님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한국 성도한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시기